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일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읽는 마태복음. 잘 아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어떻게 다시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3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서 마태복음의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주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가르치는데 배 위에서 청중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안 듣습니다. 고침을 받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싶으셔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는 고침을 받는 게 두렵습니다. 고침을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변화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고침을 받는 것이 손해일 것 같아서 잘 고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귀가 있어서 잘 들었습니까?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고 제자들은 다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침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될 간절히 기원합니다. 7가지 비유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말씀하시고 넘어가십시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또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보와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예, 잘하셨습니다. 이걸 잘 아시는 것이 듣는 게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하여 7가지 비유를 통하여 내게 있어서 한 가지라도 나에게 이것은 나로 하여금 고치기를 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비유는 잘 말씀하셨는데 이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로 하여금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다 들었다 그랬는데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칠만한 게 한 가지도 없어야 하지? 7가지 다. 다른 데 없어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이것을 고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다섯 번째 주제였던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사로서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부터서 20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 가르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제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다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커다랗게 3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렵지 않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침례 요한이 목을 베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침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목 베어 죽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목을 베고 저기 뭐 가지고 있어요? 서반에 담아달라고 했는데 서반도 거기 하나 있지요. 누군가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잘 그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아이들과 여자 제하고 남자가 몇 명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보통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훨씬 많지요. 그러니 5천 명보다 더 여자가 많을 것이고, 여자가 많으면 누가 있어요? 아이도 딸려 있어요. 그럼 몇 명이라 몇 명 같아요? 5천 명의 배는 여자가 더 많으니까 5천 명보다 더 많으면 10,000명은 넘을 것이고, 10,000명이 넘어서 아이들까지 합하면 몇 명이 있어요? 제 세서 20,000명. 예, 학자들에 따라서 2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만 최소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많지요? 10,000명 넘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렇게 궁성궁성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이렇게 무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뭐 마태복음에도 표현이 있는지 모르지만 50명, 100명씩 이렇게 모이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먼저 바닷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고 나서 마태복음만 등장하는 베드로가 무리로 걷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다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세 가지 사건의 제목이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이 세 사건이 다 놀라운 기적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침례 요한의 기적 속에서 죽음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 기적이 등장하고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우리 속에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침례 요한 또는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 무리로 거리시는 장면 속에 등장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맞아요?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까? 그래 믿어요? 믿어요. 제가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라고 그냥 유튜브나 구글에서 자꾸 찾아봐도 저한테 딱 맞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랑이 기적을 낳은 이야기.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사랑으로 기적을 낳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딱 기억나는 분이 박단호님이죠. 저 뭔 일인가 하고 찾아보시네. 우리 박단호님이요. 과거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술과 담배로 유명하신 분인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술, 담배 다 끊고 신앙하시다가 장로까지 되는 거. 이 정도는 사랑이 기적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우리 두 분 안내하시는 거 보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서 있던지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너무 다정하시다. 그때 박사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예,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여기 딱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봤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네 분. 그런데 우리 정기사님 가장 건강하셔요, 보니까. 여기 우리 60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다들 골골하시고 아프다 하시다고 그냥 저보고 죽겠다 그러시는데, 우리 이제 70대 되시는 우리 정순계 집사님은 아프시질 않으셔. 아프시긴 하겠지. 말씀은 안 하셔. 겉으로는 어쩌든.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60대는요, 우리 여기 여집사님들은 다 독방 써요, 지금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코를 골아서 덮방 쓴다. 일 때문에 덮방 쓴다. 답답해서 덮방 쓴다.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덮방 쓴다. 마음에 안 들어서 덮방 쓴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70대 우리 정순기 집사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남편이 800에 해주는 거 펴고 주무십니다. 맞아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래요? 80대 장로님이 70대 우리 집사님을 지금도 8배어 주면서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 정사님이 건강하신 거예요. 감기가 걸리셨는데도 지금도 8배라고 팔을 내주고 계시니 정기사님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기적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쓰지 마시고 덮방 쓰지 마시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뭘 낳는다고요? 사랑은 그냥 기적을 낳는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사랑이 기적을 낳는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는 이야기가 1장 2절에 보면은요, 14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 대왕이 듣고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능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살아나야지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거기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봐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났는가. 그렇죠? 자기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살아나야지만 일어날 것 같은 놀라운 권능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분봉한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실은 그런데요, 그게 예수가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지역을 제자들을 다니고 다니셨습니다. 가버나움 가셨다가 게네사렛 갔다 왔다가 막달라 가셨다가 그다음에 고라시 가셨다가 이렇게 한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잠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지나가다가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문이 날 만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들어와서 헤롯 대왕도 놀랄 만한 갈릴리 전 지역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제자들이 두식 짝을 지어서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죽였던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권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갈릴리 전 지역을 통하여 누가 한다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고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갈릴리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갈릴리 온 지역에서 일어나서 누가 놀라요?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이 놀랄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 지방에서 단순하게 봉사하시는 것 가지고는 그분이 주고자 하는 사랑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고 만나는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 그분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이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고 싶은 사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도록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갈릴리 온 지역이 들썩거릴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사건을 마태복음에 보면요, 세 번의 마태복음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처음 어떤 장면이에요? 침례를 주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는 장면이고요. 마태복음 3장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14장에 죽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침례 요한의 삶의 중요한 길목마다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전환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는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뭘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침례를 통하여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꼭 그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나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6개월 전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년 반을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침례 요한이 이번에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해요? 헤롯 왕에게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그때가 바로 AD 29년이에요. 27년에 예수님이 27년 가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AD 29년 봄에 침례 요한이 잡혀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1년 반의 시간을 걸려서 이제 때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사업.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요?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드디어 온 백성들이, 온 유대인들이 다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래서 전반기 1년 반은 유대 땅에서 지냈을 때 1년 반은 그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포도주를 바꾸었다든가 니고데모를 만났다든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든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잡히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뭘 해요? 드디어 갈릴리에 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갈릴리 전 지역을 뒤흔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AD 30년 봄에 예수님이 AD 29년 겨울쯤에 침례 요한이 죽는데요. 침례 요한이 죽는 그걸 계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침례 요한이 죽인 등단 그걸 계기로 제 아들을 파송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뒤흔들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침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국소적으로 작은 지역에서 충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침례 요한이 죽은 그 순간부터는 드러내서, 그렇죠. 심지어 헤롯 왕이 두려워할 만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드러내서 유대 전 땅을 이렇게 뒤흔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이제 당신의 죽음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는 침례 요한의 죽음을 계기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사랑하는 일을 1년 동안 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인생이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같아요.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 아마 우리는 볼 때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참혹하게 또는 고독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도 알아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러한 삶은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건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다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심리를 주는 것이 지금 오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만 죽었다면 그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않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제가 준비해 놓은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할지 모르겠어요. 다 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는데. 예, 지난번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헤롯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의 왕으로서 유대 땅을 치리한다라고 할 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로마가 그 한 지역을 대신 이렇게 치리하도록 이렇게 일을 줄 때의 분봉왕입니다. 원래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가 다 왕이고 유대 땅도 다 로마 땅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그 황제를 대신해서 그 일정한 지역을 황제의 권위로 치리하고 있을 때 분봉왕이에요. 그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는 헤롯 대왕이 다 하면 시간이 없는데 헤롯 대왕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큰 사건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고요. 그 헤롯 대왕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큰 지금의 그 예루살렘 터를 만들어 놓은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누어 가진 왕이 아케레오는 유다 땅,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는 지금 갈릴리 땅, 그 다음에 필립은 그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헤롯 안티바가 결혼한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에게서 난, 또 다른 필립이라고 아들에게서 난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헤로디아는 우리 헤롯 대왕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난 손녀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헤롯 안티바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헤로디아하고 헤롯 안티바하고는 어떤 관계냐면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결혼하기 전에 삼촌,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커다란
할 수 없는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회개하도록 이야기한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두 가지, 그렇죠? 남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한 것이나 또는 이 친척 간에, 그래서 삼촌, 작은아버지 뻘 되는 하고 결혼을 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헤롯이 말을 들만 했고요. 이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편을 지금에 말하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헤롯 안디바는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지내지 않고 여기 마케루스라고 하는 이 성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성에서.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기 여기 북쪽에 있는 여기 베다니에서 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 봉사를 많이 했고요. 헤롯 왕에게 잡힌 다음에 이 마케루스 성에서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침내 마지막 죽었던 장면이 여기고요. 이게 이제 마케루스 성터고 거기에 헤롯 왕이 죽어있던 모습을 등장합니다. 넘어가서요. 두 번째 장면. 예수님과 5,000명이 먹이시는 장면을 등장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빈들에 가셨다. 배로 타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다 증거하고 갔다 오니까 온 갈릴리 지방이 어떻게 됐어요? 온 갈릴리 지방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조금 잘못하면 뭐가 돼요? 뭐라 그래요? 자존심이라 뭐라 그러죠? 자랑심이 생겨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너가 더 많이 했는지 내가 더 많이 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죠? 둘씩 보냈으니 다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하고 누가 더 많이 했는지 하는 경쟁심도 생기고 자랑심도 생기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어디로 갔습니까? 빈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빈 들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갈릴리 북쪽 동편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봉사했던 가버나움, 게네사렛 지역에서 벳세다까지는 걸어가면 한 6km, 배 타고 가면 한 100km는 4km. 요즘 4km 같으면 뭐 30분이면 갑니다, 배로. 그런데 뭐 그 당시 배는 좀 더 안 좋은 배고 바람으로 가야 되고 노드워서 가야 되니까 뭐 한 2시간 걸릴까요? 3시간 걸릴까요? 뭐 그 정도.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게네사렛 또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보입니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요. 벳세다 지방이 보여요. 그 벳세다 지방으로 그 빈들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경쟁과 자랑심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들로 좀 다시 회복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떠나고 게네사렛을 떠나고 벳세다 지방으로 가서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6km를 걸어서 다 예수님이 가신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2만 명의 사람들을 2만 명이라고 합시다. 2만 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제자들을 다시 리프레시 시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고 찾아온 2만 명의 백성들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병을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시니라.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들을 고쳐주시니라. 다른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찾아온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거. 그래서 그 병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왜 고쳐주셨어요? 14절에 보면 왜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한 기적들을 볼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분명하고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무엇이었어요? 인간으로 하셨습니다. 인성을 완전히 스스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인들을 고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말의 표현에 의하면은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 말이에요. 애간장이 녹는다. 속이 썩어다가 썩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지요, 찾아오는 2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렇죠, 어려움 속에 있고 가르치고 병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분의 가슴이 어떤다고요? 타들어가고 가슴이 녹는다. 그러니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물론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해요. 저녁이 보통 오후 3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저녁은 오후 3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2만 명의 백성들이 배고픈지를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아침부터 예수님이 일찍이 떠났기 때문에 6km를 걸어와서 점심도 먹지 않고 지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더 지나서 저녁 때쯤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저녁도 먹지 않고 이제 지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고픈지를 모르고 지냈을까?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시대의 소명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대의 소명의 표현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기적을 보고 하는 그 경험이 마치 그것이 천상의 경험을 하는 것과 같았다. 어떤 경험이요? 우리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 늘 고민하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가면 어떨까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 2만 명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경험과 같았기 때문에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 시간을 보냈다. 단순하지요? 하늘과 같은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경험.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경험. 예수님 옆에서, 그렇죠? 우리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실 때의 그 경험. 그 경험이 하늘과 같은 경험인데 그 경험을 하면 배고픈지도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배고픈지도 모르는 경험. 그렇게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도 배가 고팠을지 모르죠.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할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성경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에 그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사주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우리한테 그러한 돈이 없더라도 다 알 만큼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이성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상당히 감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들에게 사다 먹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 것인지 그것만을 생각하셔요. 기적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너무나 이성적으로 신앙을 하고 너무나 합리적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요? 기적은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감성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이거는 무슨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요. 이 2만 명을 사다가 먹일 만한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말이 안 되는 소식.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성경은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는 어떤 분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 명령을 들으면 어떡한 사람이다? 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듣습니다. 그러니 모든 명령을 다 내가 준행해야 될 것으로 듣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불가능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인데 그것을 명령으로 듣고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성령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령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니고 불가능한 그것을 명령하실 때는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줄 수 있는 사람, 제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명령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명령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예배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일인가 그걸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걸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렌 G. 화이트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읽습니다. 오른편을 때리거든 뭐라 그래요? 왼편도 돌려대라. 가능해요?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내 속에서는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서 오른뺨 맞고 왼뺨 때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그러므로 그 명령을 내가 준행하겠나이다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내 속에서 하시게 하심이 내가 그 약속을 믿나이다 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명령은 다 약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 예수님이 축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아니 백성들을 다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축도하신 그 바구니에 그 보리떡 바구니와 물고기 바구니에서 자그마한 바구니겠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떼어주사 제자들에게 줘요. 선지의 편이 그렇습니다. 순수가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서 떼어다가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은 받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가서 나눠주면 돼요.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대로 내 속에서 주면 돼요.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떼어줘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감격과 은혜 속에서 나눠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건 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원칙이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요, 번성적으로 죄인이고, 번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번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고 줄만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만 그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뭔가? 예배는 은혜를 많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받은 바,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배불리 먹은 건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또 남은 조각을 12조각, 12바구니나 다시 담았을까요? 예수님이 아까워서 남은 거 버리지 말라고 다 모아 담았을까요? 아니면은 2만 명을 먹이고 12간줄이나 남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남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12바구니를 나눴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답을 못 찾았는데 시대의 소망에 거기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쓴 주석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다 걷어들인 것이 12강주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본 다음에 그들이 자기가 배불러지고 나서 남아있는 강주리를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남아서 오지 않은 가족들의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불리 먹이신다면 그 남아있는 것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드디어 들었습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드디어 느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은혜는 하나님께 배불리 받은 은혜가 생기고 나니까 뭐가 들어요? 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그제서야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12강주를 남겼다. 참 엘렌 G 화이트는 참 멋있는 주석이에요. 참 우리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얻어먹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배불리 얻어먹어야지만 그 뒤에 뭐가 보여요? 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그 12강주에 남아있으니 이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강주에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줄 수 있는 12강주리가 남아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강주리가 남아있어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또 주다가 12강주리까지 남겨져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고 싶은 분이세요. 여기 오늘 오시겠다고 하고 오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왜 안 왔을까? 그거 그냥 영과 악의 싸움에서 그거 조금만 견디고 이기면은 나머지는 쉬워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그들도 먹여야지. 12강주에 남기고 그들도 먹여야지. 그렇죠. 그러니 가져가서 그들도 먹이라고. 그래야지만 변해요. 우리처럼 말로 그걸 이기라고 이야기해도 안 변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카톡 써서 그 카톡 써가지고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이래가지고는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들이 불쌍해서 남아있는 거 또 갖다 주라고 12강주에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또 갖다 주라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야지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다음 장면 넘어갈까요? 이제 23절 무리로 걷는 장면. 23절부터서 이제 22절부터서 무리로 걸어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 사랑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즉시라는 단어와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재촉했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어요? 사건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2만 명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죠. 첫 번째는 뭘 경험해요? 놀라운 가르침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 경험을 기적해요? 놀라운 병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세 번째는 놀라운 뭘 경험합니까? 배부름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면 2만 명이 모여서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면 이런 분은 뭐가 되면 좋겠어요? 왕이 되면 좋겠어요. 왕이 되면 첫 번째 무슨 걱정이 없어요? 배고플 걱정이 없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니 배고플 걱정이 없어요. 로마와 전쟁할 때에 배고플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군량미 이러면 안 가져가도 돼요. 그렇죠? 조금만 있어도 기도하고 축사하고 나눠주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로마야 찜입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전쟁하다가 상처나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바로 낫게 하시니. 그러니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제자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있었지. 드디어 이런 기회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요? 네, 한 자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다 예수님을 지금 뭘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왕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의 앞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떨 것을 아셔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면 자기도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백성들이 다 왕으로 삼으면 고통스럽게 죽는 대신에 왕이 돼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저쪽에서 보내고 백성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 예수님도 아마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 기도하셔야지. 그렇죠? 예수님도 이 기회에 지금 자기를 왕을 삼으려고 하는 2만 명의 백성들이 있는데 왕만 되면 훨씬 쉽게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 십자가에 죽느냐? 왕이 돼서 백성들 다 구원하느냐? 그러니 제자들 보내고 당장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지. 여러분, 예수님도 갈등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에 갈등이 있으면 기도 안 해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선악간의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에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도 언니사님 만난 다음에 일주일에 언니사님 올 수 있도록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 누가 이겨요? 사단이 가만 안 두지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매달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저쪽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배가 육지를 떠나서 수리쯤 갔다. 베세다하고 가라고 하는 다 도착하는 게네사렛 지방하고 얼마 걸린다고요? 한 4km, 100길 4km. 100길 4km는 한 얼마면 간다고요? 우리 배로 가면은 30분이고 예수님 배로 가면 몇 시간? 한 2-3시간이면 갈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보입니다. 보여. 그런데 밤새도록 거기를 못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새도록 제자들이 거기를 못 가고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뭐 2시간이면 가는 길을 밤새도록 밤에 출발해도 늘 가던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못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이 거세어서 태풍이 불고 바람 때문에. 왜 바람이 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바람이 불 걸 모르고 보내셨을까? 바람이 불 걸 알고 보내셨을까? 어제 제자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바람이 불 걸 알고 보내셨을까? 모르고 보내셨을까? 아시고 바람 가운데 고통당하라고 보내셨을까? 참 이상해. 아직 답이 없습니다. 화이트분의 주석에도 답이 없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보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저쪽에서 보냈는데, 제자들이 안 갔습니다. 한참을 안 갔어요. 늦게까지 안 갔습니다.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자들은. 왜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지책에도 보내도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 다 보내고 내쫓아도 제자들은 안 가고 머뭇거리면서 한참을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 떠난 다음에도 한참을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입이 나와 있었습니다. 입은 애 나와요. 왕이 되시면 쉬운데 그거 안 되시니까 불평.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빨라져요. 여러분, 제가 말이 빨라지면 다 여러분 책임이야. 저한테 딱 40분 설교라고 주고 55분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45분이에요. 그러니 제가 말이 안 빨라져요. 그러니 불평이 불만으로, 아니 불평이 뭐가 됐어요 아까? 불명이 되죠. 불평, 불만, 불신 이게 가득 차서 입이 나와 있으니 100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파도가 치는 인생의 고난은 왜 생기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파도가 일 걸 알고 보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파도가 나게끔 하실 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의 인생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파도가 생기는가? 첫 번째, 이게 뭐라고요? 지체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한참을 지체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말씀으로 심지어 명령처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처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은 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거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속에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아무 일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태풍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하기만 하면 쉬운데 그걸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겨요. 사단은요, 그 포인트를 잘 압니다. 태풍을 줄 만한 포인트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입이 나와 있는 포인트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인생의 고난과 태풍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인생의 폭풍 속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초한 사단이 주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밤이 맞도록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들을 내어보낸 다음에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보지 않고 있는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처한 고난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냥 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냐고 어떻게 하신다고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것으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바닷가에 와서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배는 없고 태풍이 있습니다. 배는 없고 태풍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너무나 아프니까 배는 없고 태풍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든지 사랑이 기적을 만들든지. 사랑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무리로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간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 대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리로 걷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고난을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서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닷가에서 무리를 건너야만 했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인생의 고난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여기까지 단번에 뛰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왜요? 그분은 그분의 심정이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베드로 이야기를 뺄까요? 베드로 이야기는 빼고 베드로 이야기는 빼고 마지막 결론만 합시다. 여기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와 함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른 다음에 예수님이 손 들고 바람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른 다음에 두 손 다 들고 바다야 잠잠하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며 바다가 잠잠해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잠잠해집니다. 내가 자처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해집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한국말은 절하며예요. 그런데 무슨 그들이 예수께 절했겠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헬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 월십,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뭡니까? 저는 이 예배가 좀 예배다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했다. 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그런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지금 그들이 경험한 감격과 감탄과 감동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 속에서 가장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입술이 쭉 나와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감격과 감동과 감탄을 경험하고 나니 뭐가 생겨요? 예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한 주일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식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의 입속에서 주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예배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전부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책임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감사와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고 그 감사와 감동과 감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초한 폭풍 속에 살아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때에라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으로만 답답하시면 가슴이 찢어져서 뛰어내려와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경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